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난다. 네. 콩 심은 데에서 팥은 안 난다는 거죠. 또 팥 심은 데에서 콩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팥인데 콩을 심어놓고 아무리 길어도 팥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콩 심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팥이라면 팥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 네, 물론 기다림이라는 게 있죠. 그 가운데는 또 물을 줘야죠. 또 양분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옆에 그 주위에 다른 것이 자라서 그 기운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돌봐줘야 팥이 풍성하게 많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것을 심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열매로 비유하기 전에 우리 사람들로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라는 얘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 말이 좋은 데도 좋은 뜻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좋은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을. 그렇죠? 그 미닝을 끝에를 어떻게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달라진단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듣고 싶습니까? 좋은 뜻으로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뜻으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듣는 거는요,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많은 시간을 쭉 지켜봤다는 거죠. 뭔가를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팥을 심고 팥이 자랄 때까지, 팥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어떤 모습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좋은 뜻으로 아니면 안 좋은 뜻으로 쓰여지는 것은 단 한 번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쭉 지켜보고 결과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인생, 정말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하게 좋은 뜻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갖고 있든 많이 갖고 있지 않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어땠냐는 거죠.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삶의 내용이 정말 진실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항상 부지런하고, 그러나 삶은 내가 많이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부를 창출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이 많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평가는 어때요? 괜찮다. 저 사람 괜찮다. 예. 그런 평가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않냐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원 세컨도 미스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시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심어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딴 데 가서 아무리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열심인 줄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막 힘들고, 내 자신이 비관스럽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뭔가? 그냥 우울증에 빠져갖고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너는 내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절대 기쁨으로 평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까도 소개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땠냐는 것을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도대체 뭔가 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준 거는 옛날에 기억도 못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있는 거야, 여기까지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절대 좋게는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언가 좀 액션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새로운 것을 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이 안에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일고 갖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씨앗을 쫓아다니고 뭘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열매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일궈나가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화가가 되려면요, 화가가 되려면이 아니라 좋은 화가가 되면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좋은 나무라면, 좋은 과실나무라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안 좋은 나무가 다 죽어가고 말라고 비실비실하는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어느 화가가 이제가 화가 되기도 않은 그런 그림 쪽 그린다는 사람이 갑자기 뭐 그림을, 기가 막힌 그림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려낼 수가 없죠. 그만큼 나름대로의 갈구어 나가고 그 삶의 인생길에서 뭔가를 추구하며 뭔가를 애쓰고 수고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거봐, 심는 대로 거둔 거야. 근데 우리는 좋은 뜻으로 안 쓰고 뭐라 그래요? 좀 안 좋은 뜻으로 항상 쓰죠? 거봐,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거봐, 그렇게 되면 쌤통이야. 잘못된 거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 우리는. 그 뜻으로 주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 그렇게 노력하더니, 그렇게 하더니,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매를 심어내고 우리가 갖고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들, 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걸어가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승리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것을 오늘 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로. 오늘 룻은요, 결혼 생활을 얼마 해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20대 초반? 아주 팔팔한 나이죠. 그런데 남편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희망의 끈을 정말 놓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냥 붙잡고 그냥 자기를 그냥 뛰어튀어도 나는 그냥 붙들고 갑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붙잡고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자기가 살던 거 다 버려놓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익숙한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내 고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며느리를 얻었는데 미국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 미국에 사니까 너무 편해. 그 며느리는 자기 나라니까 영어도 편하고 자연스럽고 다 편해. 삶의 방식도 편하고.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내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한국 간단 말이에요. 그 며느리를 데리고 갔어, 한국에. 며느리가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멋있고 뭐 영어도 퍼펙트하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한국 가니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바보 되는 거예요. 동네 가보면 다 쳐다보잖아.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들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 우리와 얼굴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르다 그러면 아주 뭐 키워주지는 않아요. 키워주지 않아, 노는데도. 그리고 놀리고, 막 그냥 왕따시키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마음이 뭐 그냥 뭐 이건 뭐 말이 통합니까? 첫째. 영어 뭐 전 세계 이제는 공통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에서는 안 통하는 거잖아요. 한국말 써야지.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쫓아서 낯설고 물서는 땅,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 그러나 어머님의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을 자기도 가고 싶어서 이방여인이지만 쫓아가잖아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어때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나가서 지금처럼 뭐 그냥 일자리를 하고 뭐 하다못해 웨이트레스를 하든지 어디가 뭐 햄버거를 굽든지 뭐를 하더라도 뭐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뭐 어떻게 좀 열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뭐 그때 무슨 뭐 비즈니스가 뭐가 있어요. 다 농업하는 사람들인데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당장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동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동정해 주는 게 뭡니까? 오히려 조롱과 멸시로 네가 나옴이냐? 네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왔느냐? 뭐 왜 왔느냐? 나갈 때는 그렇게 풍족하게 룰루랄라 폼 잡고 나가더니 그렇게 쪽박 차고 내려오니까 좋냐? 사람들이 얼마나 말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는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안에 들어오기도 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삶의 내용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힘이 없는 시어머니잖아요. 아직 먹고 나이도 들고 이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나가서 보리배는 때니까 이삭 수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에 가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이 친척이었어요. 보아스가. 그 보아스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위지였는데 그 밭에 딱 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의 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가다 보니까 룻하고 보아스가 아름다운 만남을, 첫 운명적인 만남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20대 초반에 룻하고 60대가 넘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청춘인데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보아스가 그 정도 연세가 나이가 됐는데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보아스는요, 지금 장안의 화제거리가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모압 땅에서 왔다는 소식이 막 전해지고
그들이 뭐 나갈 때는 그랬는데 지금 막 거짓골로 이제 이방 며느리가 될 거 같은데 삶이 궁핍하고, 아유 저걸 뭐 옛날에 그래도 폼 잡았는데 지금 저게 뭐야 하고 막 그냥 멸시하고 막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요, 보아스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나름대로 자기 친척인데, 친척이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가 더 커져요. 빨리 알아들어요, 그 얘기를. 그 주위에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더욱더 마음이 쓰였는지도 몰라요.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냥 그 소식을 들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그저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관심을 가졌죠. 왜? 내 친척이니까. 내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1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룻에게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보고를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너의 행실을 다 듣고 보았다는 것이다. 내가 잘 듣고 있었다. 네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여정들, 너는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너의 모든 행동들을 나는 다 들었다 그 얘기죠. 어느 순간에 루시라는 한 여자를 갑자기 딱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쭉 보고 그 삶을 들어봤다는 거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또 하나님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면서 왔던 그 모습들을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짓골로 있지만, 정말 힘들고 있지만, 어려움의 속에서 밥 먹는 한 끼조차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심성을 안다. 너의 착한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가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12절을 통해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를 보호하시기를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지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그의 삶의 요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의 모습, 너의 심성, 너의 결과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 축복해줘서 결과가 앞으로 창대해질 거예요.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 너의 삶의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보호를 잘 운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섬기면서 심었던 그 심음이 열매 맺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호하기를 원한다. 갚아주기를 원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룻이 그만큼 살아온 모습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보험하시는 날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생각하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많이 찾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을 보면서 또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험 대가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있다는 것, 오늘 하루 기쁨으로 그냥 양은 냄비에 끓는 것처럼 막 우르르 끓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쇠소처럼 그냥 은근한 그냥 그 불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요. 신앙의 여정은
절대 100m로 뛰는 것이 아니에요. 100m에서 전력 질주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마라톤에 마무리되는 피니시 라인이에요.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면 걷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몸이 조금 추스려지면 또 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100m가 저기다가 출하고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심해져.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좋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뭐가 좀 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다 내 거야. 모든 것이 다 되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 잠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음성도 안 들리고 뭐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나는 뭔가 이러다가 뭐 세상에서 세상 일이 하나 꽝 터지면 그냥 펄스 주저앉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난 하나님 몰라요 이러고 있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면서 나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 우리에게 성령의 씨앗들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가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너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하루아침에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수고한 거잖아요. 자신을 낮추고 주 안에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의 생애를 보시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뒷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만 저도 뒷모습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와 미국에 온 지 20년이 됐어요. 근데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적어도 20년 됐으면 미국 사람처럼 얘기를 좀 하든지 말이라도 좀 하든가 네? 아니면 부가 좀 많이 창출되어 있든가 뭔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 됐으면 먹고 살겠다고 이 나라 좀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근데 기도해보니까는 어제 같아요. 어제 온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20년 또 그렇게 빨리 갈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더 빨리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의 삶의 내용 무엇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갈 거냐는 거지. 오늘 룻은 그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 공유를 베풀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눈치 보지 말고 그저 내 밭에서 열심히 곡식단 먹는 여자들 옆에서 그 이삭 주소라. 그리고 직접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 룻이 감사합니다고 그냥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 옆에서 이게 죽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너를 건들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놨다 라고 얘기합니다. 건들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룻이 이방여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추수시기라 그 동네 사람들이 추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같이 일꾼 안에 들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와요. 이 팔레스타인 이때에 추수할 때는 타 지역에서 와서 그것을 품꾼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보리 배를 이렇게 썰어 잘라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봤을 때 어쩌면 장난쳤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때려줬을지도 몰라요.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넓은 들판이니까. 근데 그 밭주인이 직접 이 여자는 건들지 마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오바마 대통령이 따가갖고 내가 우리 송문호 집사님을 잘합니다. 우리 송문호 집사님을 어느 누구도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다 죽었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이 지역 누가 봐도 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든 뭐 시장이오든 캡틴이오든 뭐 누가 봐도 누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어요? 벌써 최고 통수권자가 한마디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오바마 대통령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네?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프로텍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마. 누구도 손대지 마.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왜? 내 사람이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 기촌의 처한들, 뭐 부하의 처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건들지 말아야 돼. 그게 우리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 순간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르세게 또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 물도 마셔 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에는요, 물을 아무 데서나 무슨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랍 국가에 가서 물 아무 데서나 물 나와요? 없어요. 물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밭에 나갈 때는 성읍 안에서 물을 길어서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르세게 물을 마시라는 건 뭡니까? 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물이 없었다는 거죠. 루시 그냥 어머니 얼른 배고프니까 그거 빨리 주워갖고 어머니 그 식사 대접하려고 그냥 막 튀어나갔나 봐요. 사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물도 마셔. 운막에서 쉬거나. 얼마나 감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버스가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친척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너의 삶의 내용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친척이 있습니다. 아주 망난이에요. 근데 와서 도와달래.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줘요. 그러나 아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건실하고 열심히 사는 아이인데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겼대. 근데 좀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준다고요. 그런 거는. 왜? 그의 삶의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아닙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루시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고향을 떠나서 지금 여기 왔는데 정말 내가 너무나 서럽고 물 설고 나선 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모르는데 자기의 따뜻한 말, 배려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냥 그 마음이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가서 위로해준다고 말해보십시오.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옆에 조용히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뒤에서 그래서 조용히 기도만 해줘도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상가집 가잖아요. 여러분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할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그냥 끌어 안아주고 나 끝나. 네. 마음속에 마음이 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는 걸 다 알아요. 네.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은 그런 용기가 생기잖아요. 나는 혼자 안 하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일어나야지.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 보아스의 따뜻한 말과 격려와 배려가 너무나 감사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내가 무엇이란데 이렇게 참 선대해 주니까. 너무나 분에 넘치는 그런 호의를 입게 되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러나 정작 보아스는 뭐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실을 봤다는 거예요. 예? 10절과 1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의 모습을 봤다. 그걸 내가 들었다. 내가 오늘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아니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만약에 루시 삶의 내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어머니를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혼자만 쫙 나가서 살고 그랬다가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그 얘기를 다 들었을 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못 도와준다니까. 그러나 룻이 그 삶의 내용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보니까 또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도와주지만 사람도 도와줍니다. 그렇잖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도와줘요. 게으른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못 도와줘요.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거 아십니까? 예? 열심히 하는 걸 보이는데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막 더 안타까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룻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알아줬어. 너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내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타국살이의 서러움이 좀 씻기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타국 땅에 와가지고 왠지 백일을 딱 만나면은 왠지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렇죠? 좀 더 나이스해져요. 근데 타민족을 보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항상 약자로 살아왔어요. 왜? 말도 제대로 못해. 예? 뭐 그냥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약자로 살아와요. 그러니까 이 서러움을 어디 가서 달랠 데가 없어요. 좀 펼쳐놓고 얘기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 이민자의 서름 아닙니까? 이럴 때 누군가가 와서 정말 나도 그랬어. 나도 이렇게 힘들어. 우리 가운데 여기서 책을 쓰면 책 한 권 못 쓸 분이 어디 계세요? 책 한 권씩은 다 쓰실 거예요. 이민 생활에 대한 것. 네. 그만큼 어려움과 힘든 점이 여태까지 다 있지 않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네? 우리 교우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냔 말이에요. 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지내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위로받는 거야. 내 마음을 아는구나. 집사님도 그랬어? 권사님도 그러셨어? 나 왕년에 해봤던 거야. 괜찮아. 조금만 견뎌. 뭐가 필요해? 뭐가 어려워?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다른 인간관계가 없었던 이방인 룻에게요, 그토록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었던 보아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신앙과 인격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감싸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그 모습, 그 행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룻의 그 삶의 그 모든 나타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건강한 교회, 신실한 교회, 또 거룩한 성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나갈 때에 결과론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롭다가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나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뢰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보아스가 룻을 선대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서로를 그 애환을 또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좀 더 기름질 수 있고요, 좀 더 편해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